하박국 1장 12절에서 2장 1절 말씀.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니이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그가 낚시로 모두 낚으며 그물로 잡으며 투망으로 모으고 그리고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그물에 제사하며 투망 앞에 분향하오니 이는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성하게 됨이니이다.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이까.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아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박국 말씀 두 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하박국 선지자는 답답하고 눈에 보이는 이 불의한 세상을 보며 하나님이 정말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는지에 대한 의구심 가득하지만 하나님, 하박국 선지자는 그래도 성루에 올라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실지 기다리고 눈을 고정하였습니다. 하나님, 이처럼 불의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전지전능하심이 나타나지 않는 우리의 삶 가운데라 할지라도 끝까지 우리의 영적 시안을 하나님을 향하여 둘 수 있도록 주님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시선 고정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길을 분명하게 주의 말씀으로만 향하게 도와주셔서 어떤 상황에서도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흔들림이 없는 우리 신앙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격려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넘어지거나 자빠지거나 낙심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실 것을 믿사오니 하나님, 오늘 하루를 말씀으로 시작하는, 오늘 하루를 기도로 엎드리는 무심령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신실하게 선하심으로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찾아와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광명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에게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위로가, 또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박국 선지자는 민족 유다의 폭력, 불의, 강포, 패역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바랬습니다. 오랫동안 기도한 결과 주님이 답을 주셨지만 그 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율법도 없고 종교적으로 부정한 갈대아인들, 바벨론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를 심판하시겠다는 그런 하나님의 답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하박국 선지자는 두 번째 질문으로 여호와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8개의 구절입니다. 그 중에 몇 구절을 보겠는데요. 13절과 14절을 보겠습니다. 13절,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불의와 패역과 무관하신 분인데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냐는 것입니다. 그들의 그런 강포는 또 다른 불의한 일이 생기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지요. 특별히 하박국의 항변을 보면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냐는 대목이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가 바다의 고기처럼 되었다는 것이죠. 원래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습니다.
다른 피조물들과 다른 모습을 지녔고 다른 지위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다는 하나님의 형상이 없는 바다의 물고기 신세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아가 14절 하반절을 보시면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같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원래 사람은 바다의 물고기, 봉중의 새, 육축,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릴 권한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을 다 빼앗긴 채 사람이 다스려야 할 하찮은 벌레와 어부들에게 잡혀 먹히는 물고기 같은 신세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원래 유다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지요. 다윗 지파인 유다 지파의 강성함 때문에 유다라는 이름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범죄한 그들은 만물 통치권을 다 잃어버리고 한낱 피조물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제 갈대아인들은 그들을 혹독하게 대할 것입니다. 15, 16절을 보십시오. 그가 갈대아인이죠. 그가 낚시로 모두 낚으며 그물로 잡으며 투망으로 모으고 그리고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그물에 제사하며 투망 앞에 분향하오니 이는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성하게 됨 이니이다. 하나님의 심판 도구가 된 갈대아인들은 어부로 묘사되고 유다 백성들은 물고기로 비유되었습니다. 어부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고기를 잡습니다. 갈고리, 낚시로 한 마리씩 잡기도 하고 그물과 투망으로 한 번에 여러 마리를 잡기도 합니다. 이는 비유이지만 실제 갈대아인들은 잡은 포로들을 자기 나라로 이송할 때 포로의 입이나 코에 갈고리를 꿰어서 끌고 갔습니다. 혹은 사람을 그물에 넣어 잡아가기도 했습니다. 역대하 33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에스겔 19장 8,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방이 포위하고 있는 지방에서 그를 치러 와서 그의 위에 그물을 치고 함정에 잡아 우리에 넣고 갈고리를 꿰어 끌고 바벨론 왕에게 이르렀나니. 실제로 갈고리로 꿰어 또 그물을 쳐서 데리고 가죠. 아모스 4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시되 때가 너희에게 이를지라 사람이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가며 낚시로 너희의 남은 자들도 그리하리라. 끔찍한 동물 학대를 유다 백성들이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너무하게만 보입니다. 그래도 이렇게까지는 아니시지 하는 마음이 듭니다. 하지만 당시 역사 정황을 고려해보고 저들의 행동을 생각해 본다면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해됩니다. 여러분, 당시는 세 나라가 패권을 다투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이집트와 아수르와 바벨론, 이 세 나라입니다. 이스라엘은 이 세 나라 사이에 끼어 지정학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어디에 붙어야 살지를 고민했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하여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왕권이 바뀔 때마다 여호와를 의지해야 이 강대국 사이에서 살 수 있다고 하셨건만 이들은 우상숭배와 이방나라를 섬기고 의지함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결국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했습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은 베델에 송아지를 두고 거기를 여호와의 성전처럼 삼아 그 송아지를 숭배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열심히 섬겼습니다. 그들의 19명의 왕들 모두가 우상 숭배의 죄를 끊어내지 못했습니다. 바알 섬기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결국 망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 끔찍한 장면을 목도한 당시 살아남아 있는 남유다는 뭐 해야 합니까? 우리도 얼마든지 저렇게 될 수 있으니 하면서 정신을 차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남유다는 정신을 차리지 못했습니다. 주전 626년에 이 세 나라 중에서 갈대아인 바벨론 사람
나보폴라살이라는 왕이 급부상합니다. 그리고 당시 최고였던 아수르를 심지어 멸망시킵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 아수르 어느 나라 멸망시켰습니까? 북이스라엘을. 그런 아수르를 이 바벨론이 멸망시켰습니다. 이 과정에서 버티던 아수르는 이집트와 힘을 합치고 그때 이집트도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바벨론 왕 나보폴라살이 죽고요. 그 왕권을 우리가 잘 아는 그의 아들 느부갓네살이 이어받습니다. 아수르가 없어졌기에 이제 이집트와 바벨론이라는 양대 구도로 패권 싸움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집트 왕 느고는 갈그미스에서 느부갓네살에게 패하게 됩니다. 그리고 승리한 느부갓네살은 내친김에 유다도 침공했고 이때 1차 포로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끌려갑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시대 상황 속에서 유다인들의 행한 행태에 대해 하나님이 심판하겠다고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미 망해버린 북이스라엘과 세상 정세가 어찌 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어느 누구도 의지할 수 없는 속에 유다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끝까지 버팁니다. 그래서 이제 하박국을 통하여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아시는 것처럼 이 역사의 끝이 어떻게 됩니까? 결국 남유다가 이후로 20여 년이 지나 바벨론에게 완전히 멸망당하고 맙니다. 살 길이 무엇이겠습니까?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주님의 경고가 임해지고 책망의 채찍이 주어지면 정신 차리고 자세를 바로 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죽으려고 도망가지 말고 죽기까지 순종하려고 해야 합니다. 남유다 백성들은 하박국 선지자의 마지막 자세를 본받았어야 했습니다. 2장 1절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나님은 침묵하셨고 드디어 입을 여셨지만 이해도 안 되고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내용과 상황이지만 하박국이 어떻게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2장 1절에 성루에 올라가 다시 이 말 하나님의 계시와 대답을 기다립니다. 좀 아니어도 이해가 안 돼도 답답해도 그는 성루에 올라갔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응답으로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도 잘못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징계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혼나고 꾸지람을 들었다고 집을 나가서야 되겠습니까? 거기서 엎드려야지요. 혼내신 분에게서 다시 용서를 받아야 하지요. 우리를 때리신 분께서 다시 우리를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비록 우리 삶이 온전하지 못하지만 그래서 더 반항하고 뛰쳐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더 엎드리고 궁유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내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예, 바로 이런 자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목을 쑥 빼고 그분에게만 오는 답을 기다리는 하박국처럼 우리도 끝까지 신실하게 믿음의 백성 되어 주님으로부터 오는 답을 구하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곧 주님의 두 번째 응답이 주어질 것입니다. 이처럼 대답해 주시고 또 질문하면 또 찾아와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기도합시다.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으로 엎드립시다. 하나님 끝까지 신실하기를 원합니다.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께 그 답을 얻도록 그래도 엎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이 기도 제목으로 이 마음으로 같이 나가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